순종을 하면 창고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돈을 모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지요.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명기 28장 2절로부터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8절.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 잘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치러 오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떼를 지어 쳐들어 왔다가 사방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땅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식으로는 돈을 모으게 해 주신다.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순종을 했는데도 100% 순종을 했는데도 돈을 못 모아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해지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래에 47절, 48절에서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100% 순종을 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죽지 못해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가 아닌 마지못해서 억지로 정말 죽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공격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47절 말씀만 다시 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공격할 것 같습니까? 나는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요?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풍족하고 풍족하지 않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놓고도 풍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갈비탕을 먹으면서도 풍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겨울에 깔고 자는 전기장판이 고장나 보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쿠팡에서 전기장판을 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겨울도 다 지나고 해서 그냥 잤습니다.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도 서늘하고 몸이 무거운 것 같고 그래서 29,000원을 주고 다시 샀습니다.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결론은 행복했습니다. 풍족함을 느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행복과 풍족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전기장판 2개, 3개로 느낀 것이 아닙니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전기장판 하나면 풍족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으로 가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8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우리는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있어야 풍족함을 느낍니다.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만나 하나에서 풍족함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작고 불완전한 생각을 맞추십시오. 이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안 그렇게 한다면 출발부터 기본도 상식도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된장찌개에서 풍족함을 느끼십시오. 주지 않은 갈비탕이 아닙니다. 전기장판 2개, 3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1개로 풍족함을 느끼십시오. 2개, 3개로 풍족함을 느끼는 것이 맞고 옳은 것이라면 1개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2개, 3개, 4개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본 정서는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아닙니다. 이걸 잊으시면 시험 듭니다. 따라해 볼까요? 2개, 3개로 풍족함을 느끼는 것이 맞고 옳은 것이라면 절대 1개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본 정서는 주고 싶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족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나의 체질까지 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 똑똑히 명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있지요. 신명기 28장 4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신명기 28장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가난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 풍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둘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부류의 사람, 즉 동지를 만나면 정말 좋다. 사탄이 함께하는 만남이다. 셋째, 고로
나를 가난하게 하신다. 마지막 넷째, 결국에는 멸하신다. 이게 순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실까요? 아니면 못 들으실까요?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민수기 14장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7절,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마십시오. 말도 하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멸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우리 오랜만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즉 마음속 안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는 사람과 만나고 대화를 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하고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몇 분 드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나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만나고 대화한다.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익숙함이 어떠한 것을 선호하는 선호와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만나게 되는 만남과 대화가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익숙함은 선호와 선택을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순종을 해도 하나님께서 돈을 모으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 가난한 이유, 나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을 하면 창고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게 방법입니다. 또 가난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태어나
패션업계에 검은 신데렐라가 된 와리스 디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풍족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면 풍족함을 느끼십시오. 더운 물까지 나오면 더 풍족함을 느끼십시오. 이게 돼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정신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풍족함은 느낄 수 없습니다. 욕심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음이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병들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먹고 싶은데 만나만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